사도행전 2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습니다. 푸르른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의 삶은 시들어 갑니다. 정권이 바뀌어 추록이 됐지만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그렇게 힘겨운 날을 지나던 어느 날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는 그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많은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 아마 으뜸으로 꼽히는 시일 거예요. 거기 일부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퍼부어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생각을 달리하여 하루하루를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게 살았노라고 이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판화에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한 점 있습니다. 저는 그의 판화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목을 기억을 합니다. 그 판화의 제목은 뭐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끼날이 자기를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도 그 도끼날에 독을 묻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참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분노와 절망을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소풍 가는 날처럼 생각을 바꾸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니까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를 찍으러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서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7일째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다 끝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순례자의 수가 점점 줄었으므로 서원이 끝나기까지 바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서 끝나는가 하고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 서원을 다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 다른 사인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의 한 방에서 보내고 그들을 위해 16마리의 희생 제물과 거기에 따르는 예물의 비용도 다 내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어린 양과 수양을 드리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요구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 및 아시아의 여러 성읍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한때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다가 떠나버린 구리세공 알렉산더도 있었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을 안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좋아라 하다가 그 마음이 변개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같은 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듯한 증오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기들 맘대로 생각한 거예요. 언제나 악한 인생들은 좋지도 않은 머리로 그렇게 부정적 자기 생각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판단한 말대로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일이니까 그 죽이기에 합당한 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성전 밖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미문을 지나서 15계단을 끌고서 내려갑니다. 생각은 부정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면서 그래도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는지 그들은 그것은 좀 지켜보려는 마음으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죄도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감정의 폭발이 가까운 안토니아 성에 있던 로마의 수비대에 아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부하 병사들을 데리고 군중 속에 밀고 들어와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울에게 시켜야 할 다른 일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아직 바울을 살려두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1년 2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을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가지 않았다면 발각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때문에 당황하지도 죽을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하여 한탄하거나 후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보았잖아요. 결국 야고보나 지도자들이 가서 그렇게 서원하는 일을 해라, 거기에 동역해라, 그러는 바람에 여기 왔다가 지금 이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리석은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의회의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마음을 요동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라도 죽임당할 듯한 위급한 때에도 하나님은 섭리 중에 그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31절, 32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천부장이 왔기 때문에 구원이 되었고 사슬로 매였지만 보호되고 있는 의외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그 능력에 의해 이 박해의 장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고 죽을 뻔한 그 장소는 설교의 장소가 되고 질질 끌려 내려오던 그 계단은 즉석의 강단이 되었으며 사슬에 매인 설교자는 이제 내일 보게 될 22장에 기록된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경황이 없을 터인데 죽을 상황을 만났고 그 상황을 간신히 모면했을 뿐인데 바울은 그 상황 중에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신용으로 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꺼리낌이나 겁내는 일 없이 누구의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때를 이용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가 전도하는 시즌이 되었다 선포되면 전도하고 또 잠잠하면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레이더를 항상 끄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코람데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행동하게 되어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간 자기를 살리고 보호해준 천부장이나 그 부하들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가 행해야 할 다음 행동을 기도하며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37절에 보면 천부장에게는 헬란말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천부장, 로마 천부장이 금세 바울의 말을 알아듣고 너 헬란말을 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40절에 가보시면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언어를 많이 한다고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뭘 할 줄 알면 잘난 척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남의 공까지 자기가 가로채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처연하죠. 예? 항상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악하게 무리를 충동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보다도 그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는 모든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동안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기도의 마음에 집중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울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게 코람데오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기회로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주실 거예요. 1년, 2년 기념주일이 아니라 5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는 50주년에 맞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찮은 인간들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래도 내가 생일을 맞으면 그 생일에 대하여 내 자식들이 나에게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50주년을 꼽는 이 대단한 생일을 맞은 교회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입술로만 50주년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된 믿음을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 표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이 진심이죠. 진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진심.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코람데오로 하나님 보실 때 참 흐뭇해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답고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에 잘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람데오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그저 사람들 앞에서 호람데오의 신용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호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생각에 맞추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해 하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설교할 준비를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전하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다가 그 말씀으로 전도의 방편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답게 아름다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후에도 우리 정기덕 권사님 고관절 수술을 다시 또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받은 수술이 잘못되어서 또 그 이후에 무릎 수술도 받았는데 아직도 여러 통증이 여종을 괴롭히고 있어서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번 더 하기로 하여 어제 오후에 그 힘든 수술을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얹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어 잘 걷게 하시되 통증 없는 믿음의 생애를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